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오전 말씀 또 이어서 계속해서 정글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17장의 말씀은 오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자,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접하는 이 세상이 이렇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은 이게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상이 우리를 자꾸 미혹시켜서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지식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살아야 성공되고 행복되고 커지고 참 후회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고 세상 지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지식이 세상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우리는 어떤 지식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가? 우리는 세상에서 학교 공부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의 지도를 받아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그 지식대로 살 것인지 하나님의 지식대로 살 것인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는 것이 힘이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완전히 멸망을 이루게 되고 아는 것을 바로 알 때는 영생의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죠. 자기가 알기는 인간 지식으로만 알고 인간 지식으로 이렇게 살면 성공인 줄 알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인간 지식으로 따라가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강과 영생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왜 인간 지식은 멸망되는가? 인간 지식대로 살아서 많은 사람이 성공하고 돈도 잘 벌고 행복하게 살기도 하고 높은 권세를 얻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알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뭐 인간 지식대로 살면 안 된다고 하느냐? 인간 지식은
창조주가 어떤 자인지 창조주를 모르는 지식입니다. 인간 지식은 창조주를 모른다. 인간 지식을 가지고는 창조주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원받은 자가 안다는 것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이 어머니에게서 자기가 출생을 했지만은 자기가 어떻게 난지 모릅니다, 사실은.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이 너는 너희 엄마 누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듣고 알지. 그렇지 않고는 제가 어떻게 낳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지식으로는 세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세상은 저절로 생겼지. 세상이 45억 년 돼서 이게 맞지. 이렇게만 말합니다. 그 모르기 때문에 모릅니다. 모르니까 45억 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원받은 자가, 지은 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바로 알겠습니까? 인간 지식으로는 주권자가 있지만은 주권자를 모릅니다. 세상에 주인이 어디 있노? 이거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등기해 놓으니까 그게 자기 것이고, 자기 통장에 넣으면 자기 거지. 세상에 있는 이게 무슨 주인이 어디 있노?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주인이 어떤 자인지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라고 저라고 막 하지만은 주인이 보고 그건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이래 삑 털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게 통계에 분명히 이렇게 됐는데 이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그대로 안 돼. 역사에 통계를 가지고 분명히 이렇다 하고 해놨는데 그만 비틀어져 버린 거야. 안 맞는 거야. 이러니까 일기예보도 아무리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랬는데 내일 비 온다. 비 안 오고. 햇빛 난다. 햇빛 안 나고. 이러니까 이제는 할 수 없이 몇 프로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정확하게 말도 못 합니다. 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지은 창조주가 주권을 가지고 당신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인간 지식으로는 심판이 있는 걸 모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모르는 인생에게 홍수로 멸망시킨다고 말을 해도 세상에 무슨 물이 얼마나 비가 많이 와서 온 세상을 다 덮는단 말이고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래도 주권자가 심판하는데 거부한다고 됩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고, 죽음 넘어 심판이 있고, 심판 넘어 영원 무궁 세계가 있지만은, 아직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그래 놓고는 자기는 죽으면 그만이라고 해놓고, 가만 보니까 벌써 몇십 년 된 돌아가신 엄마를 보고 하늘나라에 계시다고 그 인사되고 인사를 한다고. 죽으면 그만이라면 하늘나라에 계실 거라고. 죽음 넘어 세계가 있으니까 그 세계에 살고 있을 거라고. 말을 하면서도 인간 지식으로는 죽음 넘어 사후세계가 어디 있겠노? 만약에 사후세계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의 준비를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인간 지식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인간 지식대로 알고 있다가는 다 실패하고 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은 창조주, 주권자, 완전자의 지식이라, 심판주의 지식이라, 영원 무궁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지식이라. 이 지식을 자기가 받아서 그대로 아는 사람이 되는 요걸 두고 진실한 지식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제 영원 무궁의 세계가 있다. 우리에게도 죽음이 있다. 여기에 대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 세상 사는 삶이라 하는 것은 참 영원 무궁의 세계에 비해서 점 하나보다도 더 짧은 잠깐 지나가는 세계고, 죽음 너머의 무궁세계는 영원 무궁의 세계라. 이 세계가 있으니까 이 세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준비를 하는 데는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대로 자기가 알고 행동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영혼을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대로 알지 않으면 저는 아는 그것으로 연결되고 마는 겁니다. 이런데 세상 지식이 들어서, 세상이 들어서 우리를 자꾸 미혹시킵니다. 여기에 금잔이라고 사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자가 금잔을 가졌다.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금잔에는 여기에 요 금잔은 무엇을 두고 말하는고 하면 이 금잔은
인간 지식을 두고 말합니다. 이 금잔 속에 금잔의 이마를 두고 말씀을 했지요. 금잔의 이마에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의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금잔인데 금잔 금잔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금잔 안에는 온갖 가정한 물건,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정하다. 그 뭐냐 하면 제가 할 수 없는 건데, 자기에게 주권이 없는 건데 주권이 있는 것처럼 이러면 행복이 된다, 이러면 성공이 된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행동해야 된다 하는 그 지식이 그 안에 가득 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그 지식은 음행에 더러운 것이라. 그렇게 알도록 해서 돈의 사람이 되고 권세의 사람이 되고 사람의 사람이 되고 이런 일의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때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의 그때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했는데, 그만 요 인간 지식이 들어서 우리를 어떤 자 되도록 하느냐. 요 사이는 돈이 있으니까 다 해결되지 않느냐, 권세가 있으니까 저 권세에 있는 사람 보니까 다 해결되더라. 막 죄를 지어도 권세 있는 자가 확 눌러버리니까 이거 사람 죄 없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리고, 권세가 있으니까 죄 없는 사람도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해서 잡아먹고, 권세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죽여라 하니까 그만 죽여버리고, 이러니까 권세에게 속해야지, 권세에게 속하면 된다 이렇게 자꾸 미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인간 지식이 우리에게 대해서 이렇게 물질의 끝되고 일의 끝되고 사람의 끝되고 이런 문화의 끝되어지도록 이렇게 미혹하는 그런 지식이 그 금잔 속에, 그 인간 지식 속에 가득 차 있다. 그 지식을 그대로 자기가 알고 나니까, 공부만 잘하면, 내가 공부 잘해서 미국 하버드 대학이나 나오고 그러면 출세한다 했는데,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다 출세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주 비참한 자가 되어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 지식이 들어서 제가 주권자도 아닌데 그 인간 지식이 그렇게 미혹하는, 그것이 그 인간 지식이 가득하게 들어가 있는 그 금잔, 그 금잔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그 금잔의 어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비밀이라 이거예요. 비밀이라. 그래서 인간 지식, 철학을 두고 이거 참 깊은 그런 말이라, 이건 도가 깊은 말이라 이러면서 그 인간 지식의 비밀인 감추인 그런 그 말은 아주 어렵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주 어려운 말이라 알아듣기 어려운 그런 말로 이렇게 해놓은 그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여기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디에서 그게 나왔느냐요? 금잔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금잔에서 나왔다 하는 말입니다. 음행하는 것이 주님의 그땐 우리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그땐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살지 않고 이 물질의 그때고 세상 권세의 그때고 일의 그때고 사람의 그때도록 하는 그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고 인간 지식에서 나왔다. 고 인간 지식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정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러니까 세상이 성도를 자꾸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도록 주님을 나타내는 이런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일을 한다요. 그래서 그 세상으로 인해서 성도가 자꾸 타락이 되고 변질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져 가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해서 물질계를 당신이 만드시고 이 물질계에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에 살게 하시면서 이 물질계를 통해서 물질을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는 실력을 길러가도록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그러면 내가 물질을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러면 정복하고 통치하는 거 안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물질을 정복하고 통치하려고 하면 우리가 주님에게 정복당해야 돼요. 주님에게 정복당하고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고 내 안에 생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은 우리 안에 오시기를 어떻게 오셨느냐? 내 영 안에 계시지만은 내 마음에 와서 역사하실 때 영광과 진리로 내게 오시는 것입니다. 성훈아, 예배 시간에 말씀 잘 듣다. 누가 그런다고? 성훈이 속에 계시는 누가?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성훈아, 오늘 교회 가야 된다. 딴 데 가지 말자. 누가 그러는? 성훈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진리로 자기에게 와서 마음에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자기는 그 주님 말씀을 듣고 교회 가지요.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요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하면 어찌 됩니까? 주님에게 정복당한 거예요. 주님의 그때인 거예요. 주님의 그때고 주님의 정복당해서 움직이는 것이 되면 주님이 시키는 대로 이래라, 저래라, 그럼 움직이니까 만물을 정복하게 된 거예요. 만물을 이제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자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요것이 자기 몸에 배어가지고 실력이 길러졌으면은 요 실력이 길러진 것만큼 그 사람에게 천군 천사도 자기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런 우리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니까 부모가 부자라. 부모님이 아주 돈이 많은 부자인데 자식한테 상속시켜 주려고 하니까 제천에 어떤 분이 아버지가 제국 돈 좀 많은 부자래. 근데 이 아들이 바보라. 만약에 돈을 그 아들에게 맡겨주면 어찌 되느냐? 옆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주먹을 한 방 지박으면 돈 내놔! 돈 안 와. 또 주고. 또 가만히 있다가 야, 이거 신발 내놔! 탁 때리면 안 와. 가라. 또 벗어주고. 그거 다 뺏기고. 아들은 동네 북이 되고 있는 건 다 뺏기고 비참하게 되는 거야. 그만 하나도 안 맡기면 두드리면 팰 이유가 없지. 그가 가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가진 거 없는데 그거 해를 줄 이유가 없지 않잖아요? 없잖아요? 이러니까 그 아이에게 맡기질 못하는 게라. 그래 부모가 좋은 처녀가 오면 우리 집에 돈이 10억이 있는데 이거 다 맡길게. 다만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서만 살았다고. 돈은 자식에게 주는 게 아니고 며느리에게 주겠다 이래. 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며느리가 오면 내가 그걸 다 맡기겠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주도 영계도 맡길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못 맡깁니다.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줄 수가 없어요. 그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기는 갔지만은 할 일도 없고 자기 것도 없고 하늘나라에서도 여전히 가난한 자가 되고 무능한 자가 되고 이런 자로 영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뭐 돼야 되느냐? 진실한 자가 돼야 된다. 인간 지식대로 자기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지식대로 지식하는 자기, 하나님의 지식대로 아는 자기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지식대로 그대로 자기가 알고 나면 하나님의 지식대로 행동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식대로 알고 하나님의 지식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성품대로의 사람이 되어서 가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데 자 성훈아 버스 운전을 하려고 하면 어찌해야 되노? 면허증도 따야 되지 뭐. 그쵸? 면허증도 따고 이래야 되는데 면허증도 하나도 안 땄는데 뭐 어떻게 네 버스 운전하라 하겠노? 그렇잖아. 면허증 딸락 하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아이고 그게 뭐 어찌해야 되는지 그 책을 그 어려운 책이라도 그걸 읽고 그걸 황하게 외우고 또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실력도 길러가고 그래 해야 버스를 네 운전하라고 또 맡기지. 그것도 못하는데 어디에 맡기겠노? 마찬가지란 말이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맡기려고 지금 우리에게 연습해라. 내가 세상에서 땅을 정복하는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는 연습을 해라. 이 실력 길러라. 이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정복하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말 들으라. 내가 시킨 대로 이게 움직이리라 하고 이러고 움직이려고 하면 지금은 사람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무응시에 가서는 안 됩니다. 무응시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상에서 벌레 한 마리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라. 죽일 수도 있지만은 이유 없이 죽이면 안 됩니다. 풀을 베버릴 수도 있지만은 이유 없이 지나가다가 그냥 풀을 확 뜯어버리고, 에이 기분 나쁘다 이 풀 치고 뜯어버리고, 그건 다 심판받을 일이라.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상대할 때도 진리대로의 상대를 할 수 있는 자기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는 오늘 진실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뭐냐? 오늘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귀히 여기고 크게 귀히 여기니. 자, 이 여자가 성도의 피, 성도를 죽이고 예수의 증인들을 죽인 여기에 취했다. 이게 가득하다. 그 사도 요한이 천사가 보여주는 이걸 보고 이상하다. 이게 뭐고? 이 여자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거 보고 이게 뭐이고? 이렇게 하니까 천사가 말할 때 왜 귀히 여기느냐 하면서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7머리와 10뿔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의 비밀을 내게 가르쳐 주겠다. 7머리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짐승을 타고 있는 이 여자가 성도를 죽이고 예수의 증인들을 죽인 이 피에 취하여 있는 이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냐, 이게 도대체 뭐이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본 짐승은 7머리 10뿔 짐승이라 말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증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 짐승은 7머리 10뿔 짐승은 뭐냐? 지금 없지만은 이제 장차 무증행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귀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택함받지 못한 성도는 말입니다.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짐승을 보고 이야 저렇게 살면 성공되겠구나.
지혜 있는 길이로구나.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무적행이라는 것은 믿없는 구덩이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제한한 제한의 감옥입니다. 마귀가 자기 힘껏 성도를 미혹하는 역사를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활 대속 공로를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싸워 완전히 이김으로 이제 마귀도 종으로 부리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마귀에게 입에 이제 성훈이를 말씀을 잘 가르쳐 놨으니까 한번 시험해봐라 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친구가 전화를 뿔로면서 성훈아, 여 오늘 가면 재밌는데 그거 가자.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도 교회 가지 말고 오늘 그거 가자. 그러니까 갈까? 쫓아가 버렸다. 낙제했어. 이제 그 가는 데는 아무 재미없는데 말이에요. 그간 재미없어. 안 가. 평소에는 이렇게 됐는데 진짜 재밌는 게 또 있거든. 그러니까 그때도 그때 올해는 내가 교회 안 가고 막 그거 가란다. 재미있어. 이게 뭐냐면 무적에게 갇혀있는 마귀를 내놓은 거야. 이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쳐온다 이 말이요. 평소에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가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가르치다가 이제는 배웠으니까 가르쳤으니까 한번 시험 쳐야 되겠다 할 때 무적에게 갇힌 악령을 내놓아서 이 사람을 한번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한단 말. 그만 내놓으면 그때는 무제한적으로 시험을 합니다. 정말로 놀러가면 아주 재밌는 걸 해놔놓고 무슨 혜택을 주고 뭘 주고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 뭐 교회 가도 더운데 갈 필요가 뭐 있나? 놀러가자. 딱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실패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걸 여기에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무적행. 주님이 제한된 그 감옥이야. 언제나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미혹이 있지만은 우리를 넘어지도록 하는 그런 일까지는 하지 아니하고 약간의 미혹이 있어도 그걸 얼마든지 이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길러가도록 가르치고 있다가 이제 최종의 심사를 할 때는 마귀를 내놓으면 무제한적인 시험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면 가둬뒀던 마귀를 내놓으니까 무제한적 시험을 하는 이 역사가 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만나면 안 되고 대면 예배 보면 안 되고 막 하니까 그렇지 뭐 우리 집에서 가만 앉아서 예배 보자 방법이 이제는 집에서 예배 보니까 안 봐도 안 보이니까 누워서 보자. 그저 보는 척하고 인터넷만 틀어놔놓고 우리 할 거 다 하고 놀 건 놀아가면서 보자. 이렇게 사람이 자꾸 변질이 되어버려.
근데 그게 아닌지, 자기에게 닥쳐온 그것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닥쳐온 형편을 보고 알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진실을 만들어 가진 사람은 주를 지켜라. 예. 목숨이 끊어졌으면 끊어졌지 주일을 어기지는 안 하려고 한단 말이야. 왜? 주일날이 어떤 날인지 알거든. 주일날 부활하는, 부활의 은혜가 있는 날이 주일날인데 내 심신의 요소가 살아날 수 있는 그 기회에 내가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교회에 와기는 왔지만은 졸다가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하나도 살아나지 못하고 생각도 살아나지 못하고 지식도 살아나지 못하고 마음도 살아나지 못하고 정신도 살아나지 못하고 이래 되면 다 흔들리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주일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정신이, 내 감정이, 내 비판 평가가 부활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부활한다는 말은 진리와 연결되고 영광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는 생각,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는 지식,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진 감정, 하나님으로 인하여 느낌,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이는 움직임이 되어지는 이런 자기로 흘러갈 수 있는 그 기회란 말이에요. 이걸 알고 나니까 주의를 바로 지켜야지. 주의를 지키는 그 돈에 그 비교가 되는가? 비교가 안 돼. 돈에 비교가 안 되지. 돈에 비교할 수도 없지. 요 지식을 바로 가진 자는 또 주의를 바로 지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진실을 가졌느냐? 진실을 가진 자만이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진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진실을 언제 만드느냐? 자기 현실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현실에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고 듣고 안 그 지식은 그저 구경한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구경한 것이요. 자기가 참 진실한 지식을 가진 자가 되는 데는 자기 현실에서 하나님의 지식대로 아는 자기가 되어질 때 진실한 지식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를 바로 지켜야 된다는 건 내가 알죠. 알았는데 주의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하는 거기에서 주의를 지키는 자기가 되었을 때 그 주일에 대한 진실한 지식을 가진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는 것 때문에 멸망받고 아는 것 때문에 구원 얻고 아는 것 때문에 영생을 이룰 수 있는 이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진실을 만들어 가는 진실한 자가 되어져 가는 이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자기 현실에서 하나님의 지식대로 지식하고 지식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지식대로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여기에서 진실을 이루어 가게 되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기가 되어서
하는 것이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